교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목표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느냐, 그 선교사의 질이 문제입니다. 숫자가 많은 것도 좋지만은 어떤 수준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느냐, 그것이 사실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신자 그룹에 아주 믿음이 연약한,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은, 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안 나와버릴 가능성이 있는, 아주 정말 갓난 아기와 같아서 잘 돌보지 않으면 죽어버릴 그런 아주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초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숙한 신자가 있어요. 장성한 신자. 그래서 웬만한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예수 안 믿겠다고 낙심해서 나가 떨어지지는 아니할,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또 특별히 신방 가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교회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도 그룹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충성하는 그런 일꾼 신자가 있어요. 이건 보통 신자하고 좀 달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만 드려버리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할 일이 뭔가를 알고 아주 정말 충성하는 그런 일꾼 신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선교사는, 모든 주의 종들은 바로 자기 사명을 알고 충성하는 이런 일꾼 신자들 중에서 선교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목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아주 은혜를 받고 자기 사명을 깨닫고 평소에 교회에서 충성하던 사람들 중에 선교사도 되고 또 목사도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초신자들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서리집사 시키기도 곤란한 사람인데 자기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사실은 서리집사 임명하기도 곤란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사실상 많이 봅니다. 어떤 목사님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합니다. 학벌도 훌륭하고 인물도 훌륭하고 아주 그냥 세상적으로 내놓으면 흠잡을 게 없는 그런 목사님. 그런데 그분에게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 믿게 되면서 바로 신학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 줄을 압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걸 압니까? 왜냐하면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질 않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여러 가지로 그냥 갖춘 게 많으니까 신학교에서도 받아주고
또 목사도 실력이 있으니까 금방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금방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울을 서리집사 시키겠어요? 절대 안 시킬 거예요. 어느 교회도. 그러니까 불과 예수님 만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어떻게 선교사가 되느냐, 그걸 따진다고 하면 전혀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인데, 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한 사람인데,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생명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자, 7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서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는 혹은 창녀 출신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과거를 생각하면 아마 그런 사람 서리집사 안 시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수종드는 아주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는 항상 아주 감명 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여자. 세상 사람들의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본다든지 오늘날 교회의 표준으로 본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고 저런 인간이 교회 나오네 말할 정도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냥 물덩이 던져놓고 그냥 뛰어가서 내가 만난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든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불과 몇 시간 사이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 표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을 교회의 서리집사로 시킬 수가 있을까? 왜? 그분들이 어부 출신이지 세리 출신이지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격도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천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의 과거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표준에만 너무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현재 타락의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가 돌이켰다고 하면 과거에는 어떠했든지 간에 선교사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전도자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었지만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해서 투자를 하셨어요.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훈련해서 그들을 사도로 만드는 그 일에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집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생각에는 한꺼번에 10,000명, 10만 명도 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12명을 딱 뽑아놓고 그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히 시간을 배려해서 특별히 교육을 하고 특별히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구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질이 문제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겨우 이삭 하나를 줬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도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숫자보다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주 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그 한 명이라도 아주 그냥 제대로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그들의 그것을 전통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가에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거기도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두 아들을 낳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서는 에돔족 속의 조상이 돼가지고 그는 아주 부끄러운 조상이 되고 그 자손도 부끄러운 그런 민족이 되고 멸망하잖아요. 겨우 두 아들입니다.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가 이제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이제 다루시는 것을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이 그냥 뭐 아들을 12씩 낳고 뭐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돼지가 새끼들 낳지를 그렇게 막 그냥 퍼지게 하지 않았어. 하나를 낳아도 그냥 그걸 잘 기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숫자의 제자들을 만드실 수 있지만은 특별히 그렇게 소수를 택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 닫아 걸고 벌벌벌 떨며 숨어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붙잡혀갈까봐 두려워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나약하고 한심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은 그 결과가 얼마나 참 한심한 너무나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나 지금의 우리들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한심하고 너무 부족하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100%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한심하고 너무 엉성하고 너무 보잘것없어도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제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이 성령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부족했을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많고 또 그런 분들이 헌신하는 줄 압니다만은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이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 교만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부패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자기 자신은 자격도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울부짖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사흘 동안을 울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 성령 받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영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을 뜨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고 또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아하, 내가 남은 여생 할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자기 할 일이 깨달아지면서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알고 사는 사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동시적으로 어떤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달라지는 거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귀를 이기는 권능, 죄를 이기는 권능,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기는 권능,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권능, 이 권능, 능력,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것, 약하지 않아요. 강해져요. 그래서 비로소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을 합니다. 저는 캠퍼스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요사이 캠퍼스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너무너무 전도하기도 힘들고 헌신자도 별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주후 300년까지는 로마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화형을 시키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지금하고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를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이야말로 얼마나 예수 믿기 좋고 얼마나 마음대로 전도하기 좋고 힘들긴 하지만은 지구상에서 우리 한국과 같이 전도하기 좋고 예수 믿기 쉬운 좋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보세요. 없어요, 지구상에. 한국 이상으로 예수 믿기 좋고 전도하기 쉽고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환난과 핍박이 아주 극심한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 아무리 잡아 죽여도 아무리 핍박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결국에는 로마 황제까지도 예수 믿게 되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그 성령,
그 사도들과 함께 하시던 그 성령이 우리의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의 모든 문제들, 모든 난관, 모든 어려움은 성령 받으면 해결됩니다. 아무리 학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렵다 해도 전지전능하신 성령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고난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을 쫓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을 우리가 각오하고 따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는 죽는 자리입니다. 못 박혀 죽는 자리입니다. 생명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물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딱 제물로 선택이 딱 되면 어떻게 하죠? 그 제물을 제단에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립니다. 제물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거예요.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이 말씀은 죽으라는 소리예요. 목숨을 드리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철저하게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아멘. 철저하게 이기심이 죽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이 죽질 않아가지고 그 냄새나고 추한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 혈기, 옛날의 근성, 그게 그냥 살아있어. 재물은 죽어야 재물이 되는데 안 죽었어. 또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이기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기심을 철저히 버리지 않으면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열매도 없고 너무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다고 하면 아예 철저히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기심이에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셨느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100% 헌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은 많은 것 같지만은 100% 헌신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살기는 하지만 고난은 안 받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는 하지만은 생명까지 포기하기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100% 헌신된 종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숨을 포기한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죽고자 해도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으면 안 죽어요. 아멘? 절대 안 죽어요. 또 내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자다가라도 죽어요. 다만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자기 목숨을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주의 일에 임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숨을 포기한다 그래서 죽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 오히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복음을 전할 그 자리로 보내노라. 주님은 이 시간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 24시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만 좀 하게 해주세요. 24시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병들어 죽지 말게 하시고 순교하게 해주세요. 병들어 죽지 말고 주의 일 하다가 순교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옵소서.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아프리카로 갈 것이고, 소록도로 가라 그러면 소록도로 갈 것이고, 울릉도로 가라 그러면 울릉도로 갈 것이고. 저는 서울 사람이지만은 서울에서 목회를 어떻게 하고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 언제나 기도할 때 아버지 말씀만 하옵소서. 내 소원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죽도록 충성하면서 사는 게 내 소원이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말씀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소원이오니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나를 좀 불러가 주세요. 불러가 주세요. 나는 그 한 가지 길 가는 것 외에는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고달픈 세상,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날 불러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학생 시절에 했어요. 저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제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들은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또 신학교 다닐 때는 너무 신학교 가서 실망을 제가 했어요. 신학교 가서 총에 대해서 알고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는 노회나 총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봤는데 신학교 가서 보니까 한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내가 이 길을 못 가겠구나. 내가 차라리 평신도로 헌신하고 평신도로 주를 위해서 삶은 살았지. 내가 이 길을 못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2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만둘 생각을 해서 노트를 쓰다가 이제 다 쓰면 새 노트를 사서 안 쓰고 다른 노트 뒤에 비어있는 데를 거꾸로 쓰기 시작했어. 왜? 이제 그만둘 사람이니까. 그렇게까지 중퇴하려고 준비를 철저히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 복음 전하고 주일하는 건 열심이니까 개척교회를 또 누가 하자 그래서 그런 형편에서 또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 길을 포기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지 한 2주간 동안을 아프지도 않는데 아픈 것처럼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이거는 그냥 살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그냥 가고 싶어요. 아주 너무너무 낙심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됐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니까 새벽 설교 해야지, 수요 설교 해야지, 주일날 낮 설교, 저녁 설교 다 해야지. 설교는 다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누워있다가도 주님이 말씀을 저한테 줘요. 그러면 그걸 그냥 입을 뒤집어 쓴 채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요. 설교는 했어요.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한국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네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단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고 그렇게 실망이 된다고 해서 너까지 그만둔다고 하면 누가 이 한국교회를 개혁을 하고 이 한국교회를 누가 짊어지고 나가겠는가? 너까지 그만둔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하겠는가? 저는 생각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타락된 교회를 어떻게 개혁을 시키기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저보고 너까지 포기하면 누가 그것을 하겠느냐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고민을 끝내고 일어난 적이 있어요. 제가 강도사고시를 칠 때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평신도로 일해도 되지 않습니까? 난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목사가 안 되면 어쩝니까? 목사가 꼭 돼야 합니까? 청계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기도하는데 목요일 날 낮에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절망하고 염려하는 나에게 목사가 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듣고 제가 순종해서 강도사고시 시험을 쳐서 170몇 명 시험 쳤는데 11명만 1차에 합격이 됐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합격이 돼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 생각으로 보면 100% 불가능하고 자신도 없고 전혀 절망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이 되라. 나를 위해 살아다오. 목사가 되라. 언제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너무너무 자격이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도 우리 주님은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만 차는 지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셔서 이 자리에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부산 캠퍼스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